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맥가브란이라는 분과 함께 교회 성장 학파라는 것을 플러신학교에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맥가브란 박사는 People's Bridge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가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인도 같은 곳에서 어떤 가정 하나를 전도하면 고구마 줄기가 쭉 나오듯이 그렇게 가정 전체가 구원된다, 그런 원칙을 발표한 분이고,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은 교회 성장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요, 마케팅 전문가를 신학교에 불러서 당신들은 물건을 어떻게 팔고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도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왕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는데 그런 세상의 지혜들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신 분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 물고기 많은 곳에 금을 내리는 게 고기 잡는 사람한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곳에 교회를 많이 개척해야 된다, 아주 귀중한 우리 감각들을 또 관점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신 분인데, 이분 참 놀라운 것이요, 이분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되게 이뻤나 봐요. 청혼을 하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나는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 품에,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멋진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교회 성장학의 학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3P evangelism, 그래서 3P 전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던 개념입니다. 이 영어 P자의 머리자를 따서 presence, proclamation, 그 다음에 persuasion, 이런 세 가지로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presence라는 말은 실존,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자로서 그냥 살아, 그러면 그게 전도야.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참 명의인데 참 인수를 베풀고 이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시나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 자체로 큰 선교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생님인데 또 내가 무슨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회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곳에 선교지에 가서 그 삶을 살아. 그것 자체가 선교야. 그게 presence, 실존, 전도,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proclamation은 선포, 이런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죠. 전철에서, 길거리에서 저거 종교 공회예요,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분들의 외침을 통해서 자살할 사람이 돌아서고, 칼을 품고 강도질하러 가던 사람이 칼을 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 이게 선포예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로 쏘는 것, SNS를 통해서 하는 것.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항공사들이 이리안자야 같은 정글 같은데 라디오 채널 맺혀진 라디오 고정되어 있는 것을 비행기에서 막 뿌려요. 그리고 그거를 주우면 거기다 전파를 써갖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선포전들, 어떤 때는 비행기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플래카드를 달고 비행기를 도시 위에 띄어서 달리기도 하고, 다 필요한 것이라고요. 마지막 persuasion, 이 말은 중독계처럼 확 물면은 놓지 않고 예수 믿을 때까지 끝까지 선한 일을 베풀고 기도해주며 눈물 흘려주며 설득하며 그가 예수의 제자로 설 때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 그것이 persuasion, 설득 전도. 이 전도는 이 3P로 이루어졌다. 3P 전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나누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실존 전도, 삶으로 하는 전도, 즉
프레젠스의 전도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서점에 가서 성경을 구입해서 읽어본다. 그러나 99명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에다 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육신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얼굴의 인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 아주 두려운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 삶 자체,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다 이 말씀. 옆에 분한테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네. 구겨지지 않은 팽팽한 전도지라 참 보기 좋습니다. 시작. 조금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상 자체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인생 42년 당신의 인상을 책임져라 그랬잖아요.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나의 삶과 나의 얼굴과 나의 행실이 전도 대상자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앞에 어떻게 주일날 예배만 드릴 때만 되면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놓는지. 그러면은 예배당 오면서 인상이 구겨지고 저걸 들어다가 그냥 그 집 앞에다가 그냥 내동댕이를 치고 주인 좀 나와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얼굴이 전도지라니 나는 또 목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자 우리가 치워주면 되지.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저만의 생각입니까? 우리 직장에서 우리 거래관계에서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소리 다 못하고 한번 나도 남들처럼 승질 부려보고 싶고 한데 참아야 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전도질하고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어? 다만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너희는 빛이야. 등불이야. 등불을 왜 켜냐? 빛이려고 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주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때는 전기가 나와 있지 않을 때, 제가 태어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는 읍내에 살고 중앙에 살아서 전기가 있었는데 조금만 가면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 그 와트수 약한 전구 하나 켜는 것도 굉장히 전기세 걱정을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호롱불이 있어가지고 또 석유 넣어갖고 심지 올려갖고 하는 빛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보면은 이렇게 거울판 같이 이렇게 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사돼서 잘 비치게 하려고. 지금 여기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전기가 없는 시절인데 등불을 켜서 누가 말 아래에 놓겠느냐 하죠. 이 말이 달려가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계량하는 혹, 되, 말, 가마 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등불을 켜갖고 그 말 속에다가 덮어갖고 놓는 사람이,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딨어. 등불을 켜는 것은 저녁 때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 얼굴도 보고 서로 드런드런 대화도 하고 혹시 책도 읽기 위해서 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밝게 비추게 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 나의 제자된 성도들아, 당신들의 착한 삶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라.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요 구제를 해요. 그리고 막 신문에 광고를 하고 방송에 광고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따집니다. 왜 교회가 주님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러시오? 그분은 말씀 하나만 아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라면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팔 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만 알아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불교나 천주교는 굉장히 능해요. 정말 잘해요. 대언론 관계도 잘하고 막 기가 막히게 뭐 영화도 만들고 막 해갖고 무슨 신부님에 대해서 뭐 책도 쓰고 뭐 굉장히 하니까 대단히 좋은 것 같이 얘기되는데, 이 개혁교회, 이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 네거티브한 언론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 잘못된 것만 굉장히 진소봉대해서 발표를 하고,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 누워서 침 뱉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자 사회인이라 나가면서 다 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무리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괜찮습니다. 아멘도 안 해.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훨씬 점잖고 훨씬 다정하고 훨씬 인내 잘하고 훨씬 신사적이고 훨씬 협조적이고 공중 도덕 질서도 훨씬 잘 지키고. 할렐루야. 목사가 욕 많이 하는데 어떤 직업군 교수님들 선생님들 뭐 다 무슨 사회사업하고 하는 분들 해봐도 저는 목사님들만치 괜찮은 분들 없어요. 진짜로. 어쩌다 잘못돼서 한두 분 잘못되는 분들 때문에 문제 그걸 막 떠드니까. 세상에 공부할 만큼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어렵고, 예? 진짜 직장 다니면은 그래도 돈 벌 텐데 약한 교회 섬기면서 대리운전하고 택배하고 투잡 뛰면서 그렇게 애들을 쓰는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욕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 쌓여 당신 얘기해줘야 된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이 전도지다.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다. 삶으로 사는 전도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보에 에스겔서 3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로는 우리 얼굴을 부싯돌같이 금강석같이 굳게 하고 말을 해라. 이 에스겔은 누구한테 선포하는 선지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강포하고 음란한 죄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그 우상 숭배의 죄, 음란과 강포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또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음란하고 거기서 강포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너 말이 다르거나 무슨 외국어 쓰고 외국 문화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백성들한테 보내니까 너 가서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들의 사나운 얼굴 그걸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네 얼굴을 금강석까지 굳게 해줄 테니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이 말씀.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제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하는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니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매일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저 사람 회개시켜 전도해 우리에게 말했어요.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가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어놓고도 말을 안 해. 에이 귀찮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죄악 중에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을 받겠지만 그 핏값에 대해서 전도자인 나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 했어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돌이켜 이러다 죽어 큰일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말했는데도 고집부리고 죄를 짓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나는 책임을 면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이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싶어. 그런데 내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냥 좋은 소리만 해갖고 그 사람이 죄져서 죽어. 그러면 앞에 행한 의는 다 없어지고 그 죄값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고 죽게 될 거고 그 핏값은 전도하지 않은 경고하지 않은 내게 찾을 거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의인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죽어. 그리고 내가 나칠리의 나팔을 불고 그를 막아서서 그가 죄짓지 않게 했다면 그도 구원받고 나도 상받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님들 앞에 기생처럼 우리 성도님들 최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나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 막 동성애를 하든 뭐를 하든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어때 그럼 듣기는 좋지. 그런데 목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건 안 되는 거요 얘기할 땐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해야 돼. 그러나 경고의 나팔을 불 때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해줘야지. 이거 얘기하면 누가 상처받을까? 이거 얘기하면 누가 싫어할 텐데 그런 거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게 기생이지 목사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잘못 갈 때는 돌아오시오 이러다 불심판 받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게도 경고를 해줘야 되고 경계를 해줘야 되고 어느 좋은 부모가 맨날 설탕이나 먹이고 맨날 패스트푸드나 먹입니까? 쓴 나물도 먹이고 내 눈에 눈물을 넣어도 회초리를 때릴 땐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지금 유럽같이 돼버려요. 인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았고 그런 평등법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던 스웨덴이 이 유럽 국가 중에 강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강간 중에 92%가 이슬람 유민들이 들어와서 저질른 일이 되어버렸어요. 런던은 테러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니까? 이번에도 배관공 하나가 몇백 명 죽일 액체 자살폭탄, 그 액체 폭탄 발견해서 살렸잖아요. 이게 그냥 일상이 됐어요. 교회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할 말을 하고 우리 책임을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써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그게 진짜 목사예요. 성도한테 이 길을 어떤 못 어떤 100명, 10,000명이 다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100명, 10,000명이 다 인상 써도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떨 땐 이렇게 설교하다 뒤로 돌아 설교하고 하나님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막 매사에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persuasion, 설득하고, 정말로 말로 안 되면 죽음으로라도 하겠다고, 내 목숨 내놓고 하겠다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봤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은 독신주의자라 아기가 없는데 믿음의 자식이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젊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을 후임 목사로 앉혀놓고 자기는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느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하냐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야 디모데, 네 자주 나는 배탈을 그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할 정도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책에서 무서운 말씀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고, 또 바울이 바라본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울은 눈이 열려서 미리 바라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른다,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읽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쩌면 요즘의 세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다. 어떻게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가 그 무시무시한 폭력을, 그 피를 흘리면서 상대방을 그 폭행하면서 피냄새가 좋다, 그걸 동영상에 찍어서 자랑하며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바울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세치 말을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살기 좋고 정말 풍요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너무너무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음성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또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 말씀 전파해. 그 말씀.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성도들은 나이가 많아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읽는 일과 공부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창념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전해라. 이거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래 참아라.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주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계속 신앙을 건면해라. 마치 진돗개가 딱 물어갖고 끝까지 주인 올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라 이 말씀.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말도 나오기가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4장의 3절, 4절, 5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무디 이성봉 목사님을 찾아보세요.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도 7월 4일 평남 강동군 이인실시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1905년 6살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사실 이북에서 온 분들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거기서 먼저 예수 믿고 내려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8년 2월 달에 병을 얻어서 3년 동안 고생을 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신유를 경험하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중생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21살이에요. 이때 이제 경성성사학원,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 1925년도 3월에 26살 때 입학을 하고 29살 때 졸업을 하고 이제 수원교회를 신개척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목포교회에서도 심우한 적이 있고 3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6년부터 37년까지는 신의주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이제는 지금 이게 일제시대 아닙니까? 1938년도에 전국 부흥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순회 전도를 하고 만주에 가서도 전도하고 재림 설교할 때 이 사리원 경찰서에 끌려가서 수감되기도 하고 6개월 만에 기소 유예되어서 다시 만주에서 집회를 계속 인도하고 이 해방과 더불어서 이북에서 무너진 성결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약소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할 때 황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열병이 심하니까 그 부흥 집회를 맡은 그 교회 목사님 이러다 죽으십니다. 이 열이 지금 이렇게 펄펄 끓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모레까지 집회가 되니까 오늘은 좀 주무시고 성도들 같이 찬송하고 제가 대충 말씀 전하고 보내고 내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만 오고 내일 못 올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지 않아서 예수 못 믿게 된다면 그 핏값을 내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설교해서 그 건지면은 영광이지만 내가 설교하다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일 것입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불을 주셔갖고 막 호요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큰 은혜의 집회에 있었다. 그래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 찬양의 많은 가사들을 이분이 썼어요. 이분의 일화는요, 이분의 둘째 따님이 이의숙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도자기의 창업자 김종호 장로님의 아내시죠. 그런데 그 김종호 장로님하고 제 아버지하고 친해요. 그런데 이분이 일화를 들으면은 옛날에는 도로 포장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논뚝길 같은 데 걸어갈 때 마른 땅으로는 오른손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왼손에 가방 들고 자기는 질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도 없는데 마른 땅 놔두고 질퍽질퍽한 데를 걸어가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걸어가시? 여기 예수님 손잡았어. 예수님 좋은 길 걸어가시라고 손잡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꾸 자기도 주님과 동행하여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장치로 오른손에 아무것도 안 붙들기로 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일화는
그 이희숙 권사님이라는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혼주 이제 주례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 끝났잖아요. 혼주가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뭐 이렇게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오셔서 뭐 감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와서는 신부 아버지가 인사를 하다가 제가 참 그렇게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얘기를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반을 해버려요. 혼주 인사를 부흥회를 해갖고 자기 딸내미 결혼식을 눈물바다를 만들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해갖고 여신시키고 이성국 목사님 그 목사님이 1966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62년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성결교회를 하루에 한 교회씩 돈다 그러고 강경 성결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막 돌이 좀 지났을 때 돌이 안 됐을 때인가 제 어머니 제 누이들이 얘기하는 거 알지 돌쟁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얼마나 축복받는데 극성했냐면 그 목사님 설교도 끝나기 전에 애를 머리에 공처럼 농구공처럼 이고 와갖고 강대에서 올려놨대. 그래 제일 첫 번째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제가 그런 사람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안수기도 100번 받으면 뭐예요. 그 목사님 열정을 배워야지. 이건 싹군도 못되고 앉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저도 답답하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마음 내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영광도 기쁨도 다 떠나고 우리 주님 앞에 남은 날 나 너한테 그렇게 많은 명예도 줬지? 너 편안하게 살았지? 내가 너 사람들한테 인기도 줬지?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다 왔냐? 너 몇 명한테 예수 믿다가 왔냐? 예수 믿게 하고 왔냐? 몇 명한테 복음 전했냐? 내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다가 왔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9월 선교의 달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가 순절 부리면 안 되지. 어찌하든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지. 내가 말로 안 되면 삶으로 안 되면 목숨 내놓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 전해야지. 우리가 정말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 진지하게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서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고 그 동시에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신이 가까웠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승리로운 백성들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